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나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있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하는 주제로서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일주일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드린 이 설교노트와 감사노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월요일 이 첫 번째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명령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동안 우리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아픈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이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새벽의 시간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감사를 위한 7가지 신앙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돌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더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9월이나 10월 달에 있는 추수 감사 주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목회자들도 또 교회도 성도님들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거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보리를 수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첫 번째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열매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다른 열매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 처음 열매조차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얻은 열매를 손에 들고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감사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른 말로 첫 열매를 들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주셨으니 내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 때인 추수감사절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감사가 온전히 수확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 한 주 동안 특별히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김병준 목사가 여러분들 이 특별 새벽기도 프린트물 받은 첫 장에 보면 존 웨슬리의 7가지 경건 점검을 제안해 주면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존 웨슬리의 7가지 경건 점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 감사의 씨름을 뿌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첫 페이지에 있는 7가지 신앙 점검을 통해서 7가지의 신앙의 씨앗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뿌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씨 뿌림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씨 뿌림입니다. 기도의 씨 뿌림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맥주절에 이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감사절날 온전한 감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며 살았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감사의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째, 한나는 고난 중에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한나는 고난 중에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요. 엘가나는 두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나였고 다른 하나는 브닌나였는데, 브닌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많이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비록 자식은 낳지 못하는 아내지만 한나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7절에 보시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격동케 하였다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아픈 곳을 골라서 괴롭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한나에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자주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인 행복의 시줄과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 고난의 날줄로 짜 내려가는 한 단의 옷감과도 같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행복의 시줄,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 고난의 날줄로 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 그 이름이 무명의 시절에 때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력이 좋지 않아 악보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스카니는 악보를 다 외워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수석 지휘자가 몸이 아파서 지휘를 할 수 없을 때 악보를 다 외웠던 토스카니가 임시 변통으로 그 자리를 메꾸어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토스카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토스카니에게 고난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시간에 체념하거나 그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위로의 근원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믿음의 손을 내어 뻗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택하였던 한나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사무엘은
상의 말씀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한 여인, 기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과 같이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고난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뿌리는 이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일평생 기도로 주님 앞에 서셨던 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앞에 우리가 과연 한나와 같이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뿌려져야 합니다. 존 웨슬레는 질문합니다.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존 웨슬레의 질문입니다. 둘째,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토하여 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한나는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분을 내어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의 문지방에 앉아서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술에 취하에 있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과 같이 쏟아졌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여 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표현은 시편에서는 의지하다라는 말과 평행되어 사용됩니다. 마음을 쏟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62편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나는 고난 중에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자신의 대적자에게 보복으로 갚기보다는 포도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달려가서 그 마음을 토하여 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한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한나는 18절에 음식을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이후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야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감사보다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는 진정한 감사, 가장 맑은 감사, 가장 깨끗한 감사를 여호와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씨 뿌림은 감사가 자라나게 하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형식적인 입술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성도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 가장 깨끗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기도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은 이후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 뿌림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기도의 씨가 뿌려져야 진정한 감사가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품었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선지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인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많은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방황탕한 생활에서 돌아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성자가 되었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그 낡은 성경책이 100에이크의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7명의 어머니였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부엌에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시금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의 명성에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의 명성에 눌려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고 소문나는 역사가 등마루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의 기도의 한마디는 어머니의 기도의 10마디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편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감사 나무가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이번 맥주 감사주일 기도하는 그분이 가장 깨끗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나는 고난 중에 곧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을 토하여 내는 기도로 그 마음이 감사의 옥토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온통 혼란하고 어지럽고 괴롭고 고통이지만 감사의 기도로 그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는 그 마음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자녀들을 위해 감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는 더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하셔야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 감사의 열매가 자라게 될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의를 향해 달려나가며 등마루가 믿음의 사람 존 웨슬레가 점검하였던 신앙의 7가지 그 점검 사항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감사의 그릇을 닦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과연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지는 바로 감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정에 심어놓는 감사의 나무가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의 씨 뿌림을 결단하며 이번 한 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첫 수확 맥주 감사절이지만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을 오늘 이 한나와 같이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종일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2가지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첫째,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 뿌림을 통해 우리 가정 속에, 삶 속에, 자녀 속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 등마루 성전이 기도의 단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의 옥토의 은혜와 충만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